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에레미야 7장의 말씀은 어디에서 말씀이 소리 조금만 키워 주실래요?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느냐면 성전에서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설교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것이 그 설교를 풀어가는 하나의 열쇠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다른 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막 출입하는 입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막 저쪽에서 예배당으로 막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서서 지금 예레미야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의 백성들 있잖아요. 이 백성들의 입장으로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 한 복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의 그 기원은 바로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성막을 통해서 성전 시대로 바꾸어지게 되는데 그 성전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의 모든 그 재료를 통해서 7년 대공사를 통하여 완성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1, 2년 짓는 것이 아니라 7년 지었다.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헤롯이 잠깐 성전을 지었다가 허물어진 그 현장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부터 기원전 거의 그 3천 한 3천 거의 한 3천 년 그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딱 지어졌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전은 바로 누가 계시는 곳이냐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궤고 법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시은좌이고 시은좌 위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 입구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느냐면 이 성전,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보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 나라도 망하고 또 하나 이 성전도 망한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이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메시지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인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어떻게 저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을까? 사실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멘할 수 있는 감정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말이죠, 설교가 성도들에게 팍 스며 들어가는 그것을 볼 때 설교자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말씀이 성도들에게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튕겨져 나올 때가 있고 설교가 팍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도 튕겨져 나오면 참 힘들어요. 괜히 등에 땀만 나고 식은땀만 흘리고, 그럼 성도들이 봤을 때는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조금밖에 안 했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설교 준비 조금 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성도들에게 팍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강대상의 설교자가 힘든 거예요. 반응이 없는 현장에서의 설교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혼자 마치 이렇게 독백하는 것처럼 설교할 때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막
아멘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고 그걸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속에 영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영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설교자에게도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말씀이 이렇게 막 성도들의 영혼, 그 청중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꼈을 때는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너무 본인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힘든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아니 인정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바로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만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다, 그 이야기는 결국 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치는 그 에레미야의 메시지 앞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에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그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안 섬겼는가? 아니요, 잘 섬겼습니다. 꼬박꼬박 조사도 드리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즐겨 성전에 왔고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 한편으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마음 흡족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바알에게도 슬쩍 가서 보험을 들어놓고, 이 바알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할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우상에게 가서 살짝 가서 이렇게 로비를 또 조금 하고, 마치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사랑은 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독점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나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내가 마음이 넓은 남자니까 뭐 혼자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도 와서 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와서 좀 사랑을 해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남자가 참 그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마음 드리고 우상에게도 마음을 드리고 이쪽에도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조금만 드리면서 하나님 I love you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다이 그라도 나한테 주사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서 그들의 이중적인, 그들의 그 잘못된 유선적인 그 종교적인 생활을 막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을 3번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그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여기 이제 9절에 보시면 도둑질, 간음,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면서도 마음은 엉뚱한데요. 겉모습만 와서 받쳐지는 것을 내가 받으라고 그러느냐? 나 그거 싫다. 아니, 안 받겠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도둑질한 물건, 그리고 본인도 거기 와서 숨는 거예요. 성전이 세상에서 죄를 잔뜩 짓고 피난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피신하기 위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성전을 출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로 실로를 보아라. 여러분, 여호수아 통해서 실로 보셨잖아요. 실로가 바로 성전이 있던 장소예요.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요,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이 실로, 하나님께서 실로를 어떻게 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실로를 파괴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실로를 가서 보아라. 너희가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 이게 지금 세워진 이 성전, 이 성전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천만의 말씀, 실로를 가서 봐. 실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법궤 빼앗겼잖아요. 엘리에zer 사장과 그 두 아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하고 한번 가서 한바탕 붙으려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쪽에 그냥 해놓고 그냥 법궤 상자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겉모습에 위선된 그 종교, 그것으로 인해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보기 좋게 뺏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 이 법궤가 블레셋 거기에 다곤 신당 거기에 탁 갖다가 포획물이지, 그러니까 갖다가 탁 이렇게 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막 그런 막 애군이 막 맴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잘못하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금으로 독종을, 금주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발해서 이거 가져가라고.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야 축복입니다. 성령을 잘못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이상한 화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지만은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발적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것을 갖다가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무려 80년 동안 법궤를 방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올 때까지 80년 동안 법궤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실로에서. 실로를 보아라.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에브라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전 앞에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는가? 기도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은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t's over,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기도만 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더 이상 거기서 솟아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만 되면 그 문제는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 It's over,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향하여 막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도 그러고 막, 그래서 이거 싹쓸이 해버리고 모세에게, 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일으켜 세우자. 그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그렇게 특별 제안을 합니다. 모세 입장으로서는 기가 막힌 기회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손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뭐냐면, 진정한 기도,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싶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 기도 말고, 시컷 여기에서 지금 딴짓을 하다가 와서 주여, 그런 주여 말고 정말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는 그 주여를 하나님이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어느 때 우리에게 나갈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수님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은 막 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막 그러면서, 틀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들어와서 감히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팍 치면서, 그러면서 이 두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결국 누구였어요? 세리였잖아요.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세리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슴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기도는 남의 가슴 후들겨 쳐서 그 가슴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자꾸 가슴을 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고백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자신도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는 거죠. 남이 잘못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 가슴을 친다는 이야기는 보세요. 이 성전이 제1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까지 제2성전,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전통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르바벨은 그냥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증축한 거라 제2성전을 그렇게만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 건축 작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이미 전부 다. 근데 지금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슬람 그 알삭사라고 하는 황금동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걸 건들면 16억 바로 이슬람권이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것은 못 치고 통고의 배에 가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세우자 하는 거예요. 세우자 하는 것이 제3성전이거든요. 이미 대제사장 할 친구들 이미 다 교육을 다 시켰고, 뭐 거기에 촛대라든지 그 이미 다 준비 작업 다 끝났고, 거기에 감람료 이것도 성서에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준비 작업을 다 마쳤고, 대제사장이 입을 옷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준비를 다 했고 다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딱 하나, 지금 그 자리, 세워져야 할 그 자리에 바로 그 황금동이 세워져 있어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제3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이 성전이 복음 시대로 딱 들어와서 어떻게 바꾸어졌는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해보실까요?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주여 라고 외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성전이 되지를 못하고, 나는 이상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여 하면 그 주여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성전이 돼서,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예배를 받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했던 이 메시지의 내용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건물 지상주의로 다 빠져버립니다. 성전 지상주의, 성전 절대주의, 이것이 한국교회 무엇으로 딱 하고 바꿔져서 왔느냐면 교회 건물주의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당만 지으면 끝납니까? 교회당을 크게 짓고 교회당을 화려하게 짓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건물 지으려고 이 세상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 안에 성전을 삼고 싶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 오셨다고 한 이야기는 그때부터 나를 성전으로 삼고 싶어서, 그래서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교회당, 건물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여기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성령님, 여기가 성전이 되게 하여 나를 성전 삼아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이 바로 일하면서도 예배가 되고, 일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정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빨래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